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청소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청소하자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 가시죠? 방문을? 고향을 방문하셔요. 고향 땅.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았던 곳은 어디라고요? 나사렛. 그래서 지금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 함께 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시나 하고 놀랬고, 또 하나는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들이 놀라웠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하니까 놀라웠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너무 안타깝죠. 이 예수의 큰 권능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 평범한 사람 아니냐? 우리와 함께 놀았던 사람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배척했대요.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야,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기계적이지 않다고요. 마술적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대중적인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영접하는 자여야 돼요. 오늘도 갈급해야 돼. 하나님, 저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기 원합니다라는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운 메시지인 것 같아 보여도 이게 굉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다시 한번 마음을 청소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될 때만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지 간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들이에요. 풍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잔잔케 하고. 거라사 귀신, 어떤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이요. 군대 귀신을 예수님 앞에서 그냥 쫓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엄청난, 정말 파워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가 막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막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권능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얘기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을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권세가 사용될 줄 믿어요.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우리가 준비할 때예요. 우리가. 제가 이거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냐면 세례 요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전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해요. 그죠? 그게 무슨 세례라고 했냐면 빈방 세례라고. 빈방 만드는 세례. 회개는 나를 돌이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 잘못된 것들을 내놓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다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향 땅에 있는 이 고향 친구들이나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거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배척하는 게 지금 같은 부류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입견을 딱 갖고 있어요. 마음의 틀을 딱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딱 이렇다. 예수님은 예전에 나와 함께 놀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 생각 속에 딱, 자기 경험담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신앙의 경험담으로 딱
악고를 딱 만들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이만큼이다라고 우리가 딱 제안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고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가 너는 내게 붓을 지르라.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경험해왔던 것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이성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너무나 낙담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걸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겠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새 일을 누가 경험하냐면요, 새 마음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 새 술은 어디다 담으라고 그래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새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거든요. 새 마음. 여러분,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 새 마음이에요. 빈방이요. 그래서 심령이 어떤 자, 가난한 자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도울 수 있구나. 에벤에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이게 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를 거쳐가면서 암흑기를 거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계속해서 주변 나라로부터 계속 눌리는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요.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저 나라를 쳐부실 수 있구나. 처음으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구나.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없다고, 맨날 막 결단만 하고 안 된다는 마음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을 탁 비우고 진짜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 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내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할 수 있구나. 기도 10분 하던 사람이 기도는 1시간 하면서 기도 1시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1시간도 기도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할 수도 있다니. 이렇게 수준이 뛰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나는 안 된다는 게 나도 모르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새 부대가 아니라 헌부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틀이 딱 있어갖고 이만큼밖에 역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맨날 이만큼 올라가다가 또다시 패배하고 이만큼 가다가 또 패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오늘 나는 다 청소했어?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근데 틀이 딱 있으니까 지금 오신 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승리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하려고 하는데 딱 갖고 있어서 도저히 이것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으로 새 일을 여러분 기대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거든요. 우리 맨날 날로 새롭도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요 계속해서 넓혀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문화 명령 주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그냥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넓이를 얘기하고 우리의 시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어느 순간 우리가 얼마나 시야가 좁아져서 내 인생을 계속 큐티가 맴돌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틀을 내가 만든 거거든요. 맨날 쳇바퀴가 돌아요. 우리의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청소합시다. 아까 전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이게 마음을 쏟는다는 게 단순히 하소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서 그걸 다 태워버리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님, 내가 이만큼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다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스처가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기도 하고
두 손을 모으기도 하고. 이게 왜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 아시죠? 회당장이 높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회당장은. 정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교만한 상태인데, 그가 벼랑 끝에 몰리자 예수님 앞에 뭐 합니까? 엎드렸다고 나와요. 어제 본문에 보면요, 엎드렸어요. 마음을 쏟은 거예요. 자기의 교만과 아집과 자존심과 자기의 하나님의 틀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앞에. 자존심 다 쏟아놨을 때, 그때 치유를 경험하고 생명이 살아남을 경험하잖아요. 다 죽었다고 얘기할 때, 끝났다고 얘기할 때,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 때, 아니다, 그는 잔다, 달리다 굼 하시니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을 다 쏟아놔야 돼. 오늘도 나도 모르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정말 깊숙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이만큼 못해 라면서 나도 모르게 다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제한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영혼 케어를 못해. 난 사랑이 없어. 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마음이 꽉 자리 잡아서 이렇게 딱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냥 평범한 예수로, 권능을 행할 수 없는 평범한 예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 쏟아내고 완전히 영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것이 사용돼요.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한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신 지팡이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올 때,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영혼을 케어하려고 할 때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의 권능만 믿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싸움인 것 같아 보여도, 인간적인 말싸움인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를 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 이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게 원래 유대인에 있는 어떤 속담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거기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천국을 아직도 그 보화를 모르는 자들한테는 아직은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빈방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가서 계속 빈방 만드는 작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빈방 만드는 작업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빈방 안 만든 상태에서 계속 간구하기만 하잖아요. 다 튕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내 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계속 맴돌 거예요. 그래서 마음 쏟아놓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회개의 연습을 계속하고, 하나님, 제가 또다시 하나님을 재단했습니다. 또다시 내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었고 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토합니다. 다 쏟겠으니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빈방 만드는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은혜를 주시리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으시죠? 큰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다 쏟아내는 역사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메시지를 잘 알고 있지만 맨날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좋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틀이 생겨서, 내 생각이 생겼어.
나는 안 돼라는 패배주의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탁 쏟아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다 유산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38년이나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탁 내어놓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큰 권능을 행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내셨는데